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난다, 하나님 모른 척한다,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우리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일도 너무 많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볼 때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범죄로 또 자연재앙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지금 호주는 여름이지 않습니까? 호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더구만요.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16명의 사상자와 함께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6명이 죽었어요. 무방비 상태로. 내전 중인 미얀마에서는 정부군이 전투기를 동원하여 반군의 종합병원을 폭격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34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린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마음에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시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은 비록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오염되었고 그래서 불의와 부조리, 악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깝고 안 좋은 일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한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우리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로마의 황제니까 로마의 황제가 명령했으니까 그로 가는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요, 오늘날 따지면 여러 정복자들 있죠. 알렉산더라든지 여러 정복자들 가운데에 그 중에 한 명 포함될 만큼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로마의 번영을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로마 이 황제의 본명은 가이수스, 율리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름이 길지요.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에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 동안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황제가 되기 전에 로마를 다스렸던 율리어스 가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로마는 내분에 휩쓸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황제의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와 그다음에 황제의 충실한 부하이며 군대 지휘관이었던 안토니우스의 대결 구도로 벌어진 거예요. 황제가 죽고 난 뒤에 이 둘이가 대결 구도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알죠? 클레오파트라가 옥타비우스가 나을지 안토니우스가 나을지 딱 저울질을 재다가 안토니우스가 나을 것 같아서 안토니우스와 협력을 딱 합니다. 손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 둘이 BC 31년에 그리스의 서쪽 해안인 악티움만에서 해전을 벌립니다. 두 번째 그림, 지금 전쟁을 벌리고 있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니스 군대가 전쟁을 딱 벌였는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어요. 이 승리를 거두면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전쟁에 지고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승리를 한 옥타비아누스는 공식적으로 로마 공화정의 최고 권력자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요. 종기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200년 동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를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를 길게 설명하냐면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심격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사람이 황제로 있을 때인데 로마가 가장 번성할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잉태되었죠? 나사렛이라는 곳에 잉태되었습니다. 나사렛은 저 유대의 북쪽에 있는 쪽이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는 쪽이에요. 그럼 만약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하라 명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가 명을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임신한 마리아가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왔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황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로마 황제는 인구 조사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한 마리아가 호적하러 올라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서 세금을 많이 거둘 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날고 뛰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후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정말 70년 후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나라가 메데 파사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 메데 파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서 농사를 지어서 조공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정책을 바꿔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런 정책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정책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 바꾼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다 돼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사용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손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악하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가장 번성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이 발생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간에 태어나 짐승에 먹는 여물통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는 여관이라면 오늘날 여관을 딱 생각합니다. 그냥 방이 있고 침대가 있고 모여간 시설이 있는 곳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좀 더 좋게 생각하면 호텔도 생각합니다. 아침에 조식 주는 것. 옛날에 그런 여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많은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모여 머무는 숙소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 여관 그림을 보면요, 여관이 뒤층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2층에는 사람들이 있죠. 1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층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2층에 올라가서 머물고 자기가 말을 타고 왔거나 나귀를 타고 왔으면 나귀는 1층에 두는 거예요. 1층은 완전 마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1층으로 된 구조에는 한쪽 방에는 여행자의 숙소이지만 바로 옆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여간에 머물 곳이 없어서 어디로 왔다? 가축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시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유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트네인데 가축에 먹이를 넣어주는 나무로 만든 여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물통 그림을 가져봤는데요. 나무로 만든 여물통에 예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을 때 어디서 놓기를 원합니까? 그래도 병원에서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안심하게 놓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아기를 놓으면서 이런 마구간 같은 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너무 초라한 출생이에요. 친족이나 그 친구들의 축하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여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기 다 태어났다니까 와서 축하할 정도 아닙니까? 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다 한다면 여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방 빼고 마리아를 집으로 모셔야지, 방으로. 성경에 그런 기억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인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구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면 고관대작의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집에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 사람 보십시오.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별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왕궁으로 가요. 그래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설마 저런 마구간에 태어나겠나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구할 유명한 인물이 태어났다면 높은 집에 태어났겠지.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고 불결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셔서 나무로 만든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원해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 이 땅에 태어나면요 기대를 많이 겁니다. 너는 네 이름을 날려라, 성공하고 출세해라. 그래서 여러분 뒷바라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만약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 되었다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가라 유혹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출세하는 삶을 향해 달려가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도 시험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광야에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마귀에 시험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너 잘못 왔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배고픈 일을 하고 있느냐? 네 능력으로 네 배를 채워서 네가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네 배를 채워라. 더 많은 걸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단마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역하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시험입니까? 나에게 절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너를 높은 사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뭘 이야기합니까? 인기와 성공을 위해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딱 받아줍니다. 사람들이 뭐랄까요?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때부터 일약스타가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름이 떴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유명인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분을 숨기면서 낮고 낮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아니다. 높고 높은 곳 올라가서 네 이름을 내라.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마귀는 언제든 동일하게 유혹합니다. 낮고 낮은 곳이 아니라 높고 높은 곳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요,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비천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들이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습니까? 신분 조회하고 왜 목적이 무엇이냐부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뭔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 왕궁에 태어났다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 목자들, 병든 자들 이런 감히 예수님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낮아졌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할리데이라고 하면서 즐기지만 우리는 낮고 낮은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낮고 낮은 이 몸으로 오셨는데 뻘거벗은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뻘거벗고 태어납니다. 뭘 가지고 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뻘거벗어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이 뻘거벗은 채 구유에 누워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성하나 이런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아랫도리를 거치고 있죠. 뭔가를.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죄인을 죽이면 뻘거벗겠답니다. 완전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뻘거벗은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뻘거벗은 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고위에 뻘거벗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원할까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는 듣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왜 이해를 못하냐면 철저하게 give and take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고 내가 받는 만큼 주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이 남에게 줄 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요, 내 여윳돈으로 주지 내 거를 전부로 주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지 않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주지 않아요. 있는 돈 얼마를 주지 그러질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걸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선택적으로 도와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 가족들,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만약에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이고, 왜 그러노? 저 사람은 니한테 나쁜 짓 했는데 왜 도와주려고 해? 하지 마. 저런 사람은 망하는 게 맞아.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입장에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착하는데요, 저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떳떳하다 하다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주님의 초림을 기뻐하며 재림을 대망하는 대강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의 영에 따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듯이 비록 온 세상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때론 악이 횡행하고 의아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통제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우리같이 평범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구유통에 누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며 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